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칙.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리는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어떤 원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빠른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이 현대인의 구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요 빨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태어날 때 비해서는요 지금이 스피드 시대가 아니고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초스피드 시대. 알다시피 우리가 각종 통신기기도 그렇고, 각종 통신기기도요 신제품이 나오면은 딱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스피드를 앞세웁니다. 이거는 LTE다, 얼마나 더 빨라졌다, 이런 걸 막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비행기도, 기차도 다 빠른 것을 선호합니다.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부산 가면은 기차 타면은 12시간 이상 걸렸어요. 지금은요 KTX 타면은 한 2시간 50분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스피드는요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요. 요즘은 한 달도 안 걸린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게 말세기적인 현상이다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속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기가 몇 달 만에 세상에 나와야 돼요? 10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7달 만에 나오면은 칠삭동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칠삭동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조산하라는 거예요. 미리 먼저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 동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늦어지면 어때요? 사람이라면 조급할 겁니다. 조급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자꾸 더디고 늦게 오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막 따지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어떤 고통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고통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라고 다를 게 없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아니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하면서 아마 불평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뭘까요? 어떻게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제가 중국 대나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나무는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중국 대나무는 심은 후에 4년 동안은요 조그마한 죽순만 이렇게 올라오고 거의 성장을 하지 않는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대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대나무는 특이해요. 그런데 4년 동안은 그렇게 조금밖에 안 자라다가 5년째가 딱 되면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20m 내지 30m가 자란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일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것일수록 빨리 되지 않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빨리 되는 게요,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괴로움이나 어려움은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 대나무가 5주일 자란 것입니까? 아니면은요, 5년 자란 것입니까? 예? 그 중국 대나무가 5년째 되면요, 5주일 동안 20m에서 30m 자란다고 합니다. 그거는요, 5주일 자란 것이 아니고 5년 자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애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왜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때를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는 때를 정해 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잖아요. 그러면요, 세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건 언제쯤 응답이 될까?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오늘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차야 된다. 따라합시다. 때가 차야 한다.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자꾸 부으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따라합시다. 때가 차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그 차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은요,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다 말씀은 하시지만요, 때가 차지 않으니까 안 보냈던 거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뭘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아멘. 또 이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기에 많은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거 말고도요, 훨씬 더 많은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다는 겁니다. 이때라는 겁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때를 알면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알면요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때를 알려면 한 가지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이건 안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요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알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어, 그래라,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 돼, 노,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하고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안 이루어졌다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때가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때를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안다면, 때를 딱 알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때를 딱 알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든다고. 아주 능력 있는 기사들은요 지나가도 세워줄 텐데 서울 시내 버스 이런 거 절대로 안 세워줍니다. 그죠? 버스 지나간 데 손들면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기회를 놓쳤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을 정리해라, 죽을 때를 가르쳐 줬어요. 때를 알았잖아요. 히스기야 알았어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 안 죽고 싶습니다. 난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때를 딱 정해놓고, 죽을 때를 딱 정해놓고 이제 죽는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수용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어보니까 마음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를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딱 알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하면요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응답이 오면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도 없었어요. 우상 장사 아들이에요. 자기도 같이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요. 그럼 믿음 좋은 욥이 있잖아요. 욥을 택하면 쉬울 텐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42대 만에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배를 통해서 나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어서 때가 딱 차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다 예비했던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이나.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뭐하면요? 차면 때가 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막 별수를 다 써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고 있다면 아직은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준비가 되었다. 사람은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큰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를 해야 한다. 우물을 정말 잘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다가 실패한 곳에 가서도 이 사람이 파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우물을 잘 팔 수 있습니까? 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꼭 성공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고 해도요, 실험을 한 평균 12,000번 정도 한대요. 이 약이 사람에게 유익한지, 이 약이 병균을 잘 죽이는지 그렇게 많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또 유전 하나를 발견하는데도요 20번 내지 30번 정도 탐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잠언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하느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셨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것도 머릿속에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실 수도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갓난아이로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그렇지만은 물에서 건져진 후에 궁중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7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40살이 딱 됐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성령의 감동이죠. 모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는 정해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딱 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살인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주먹을 때려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한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또 40년이 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또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거기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40년이 되니까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준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여기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저기서 저렇게 준비시키고 때가 되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나일강에다가 갈 상자에 넣어서 그냥 띄워버렸는데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뭡니까?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다. 물에서 건져져 갖고 왕자로 살았는데 40년이 되니까 갑자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 내가 저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요 40년이 되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또 광야로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이 되니까 뭐라고요? 때가 참에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고 딱 부르신 겁니다. 그동안은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크면서요 학술과 검술 모든 것을요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해야 될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웠어요.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는 뭘 배웠어요? 인내를 배웠어요. 정말 한심하잖아요.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자기의 인내를요 키운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온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딱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80살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이 준비를 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내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그야 뭐 몇 분 전이면 되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이고 그거 참 좋네요 그랬어요. 왜요? 자기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멋지게 수십 년을 멋지게 놀다가 몇 분 전에 딱 준비해서 죽으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수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교수가 그 학생이 딱 가라고 하니까 딱 불러가지고 그러면 자네는 언제쯤 죽을 것인지 알고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준비도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 내일부터 하면 늦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비록 실패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자는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 이게 뭡니까? 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준비해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무려 80년 동안 준비시켰잖아요. 8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준비된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요 알게 됩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입니다. 이 두 때가요 딱 일치하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된다. 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이 썰물 때인지 지금이 밀물 때인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은 곳은 썰물 때 물이 빠지면 배가요 바닥에 그냥 딱 가라앉아 버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소래포구를 가시면 됩니다. 썰물 때 그러니까 배가 전부 다 바닥에 다 주저앉아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물이 들어오면 배가 당연히 뜰 거 아닙니까? 그때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준비.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은 어떤 일을 하려면 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요, 사실은요, 다윗이 훨씬 더 많은 물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지어 드린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넌 칼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혀서 네 아들에게 시켜라 이랬는데 다윗이요 가만 있지 않고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습니다. 금이 뭐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뭐 다른 것도 뭐 엄청나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좀 더 적게 준비한 것은요. 근데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탁 이렇게 건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맨날 라면 먹고 밤에 통닭 시켜 먹고 이러면서 건강하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콜라 좋아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뱃속에 좋은 게 들어가야, 건강에 좋은 게 들어가야 건강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맨날 안 좋은 걸 막 집어넣으면서 나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로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는 분들은 끊으십시오. 날씬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 세 가지만 안 먹으면 됩니다. 빵, 떡, 면. 빵, 떡, 면만 탁 끊어버리면요 살이 쏙 빠집니다. 확실합니다. 근데요 대체로 이거 살이 많이 찌는 분들이 빵, 떡, 면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날씬하길 바라잖아요. 가능성이 좀 많이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해서. 근데 사실입니다. 빵, 떡, 면만 탁 내 인생에서 끊어버리면 훨씬 날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드십시오. 그래 건강하십시오.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꼭 건강으로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면서 필요한 준비들을 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럼 그거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때가 돼서 탁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쫙 펼치면 되죠. 저도 머릿속에요 지금 막 수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준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때를 분별하려면 무엇보다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요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육성으로도 듣고, 육성을 못 들으면요 성령의 음성으로, 때로는요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만 하면요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영감은 겸손한 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교만 떨잖아요. 평생 가도 하나님의 영감은 받지 못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잘못했으면요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지만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요 자기 잘못해놓고 절대로 잘못했다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아니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를 못 받잖아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계속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낭떠러지로 팍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시면 다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면요 겸손한 자가 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계속 교만을 떨면 하고 불어버립니다. 그럼 저 태평양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북태평양 아니고 남태평양까지 멀리 날아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여러분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